에스라서 마지막 장 우리가 읽는 날입니다. 10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비교적 긴 절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후반부의 내용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남자들 그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름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부끄러운 이름들이죠. 범죄한 사람들의 이름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10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은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의 인도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는 일들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에스라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에스라는 하나님의 면전에 나가서 어찌할 줄 모르고 감히 하나님께 제가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올리게 돼요. 그리고 그 많은 무리들이 범죄한 그 일로 인해서 조상 때로부터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까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이 섬겨왔는가 하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보다 죄로 점철된 역사였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찌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는 그 자리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던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 함께 에스라에게 몰려와서 함께 그 회개 운동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10장의 내용의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무리 중에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이런 말을 건네주고 있어요. 2절부터 4절 말씀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에스라에게 어떻게 말을 하느냐. 2절 조금 가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한 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니 당신이 이 일을 주장하고 하시고 우리도 이 일에 힘써 함께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회개하고 통곡하고 있는 에스라에게 이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곁에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우리가 이 일에 함께 동참하겠다라고 말을 건네게 됩니다. 그런 일과 함께 이 말을 들은 에스라가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그 죄와 잘못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맹세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권면에 따라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맹세하게 되죠. 에스라는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하게 구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소개하죠.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서는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 명령을 내리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하는 명령을 내리는데 3일의 기한을 주고 그 3일 동안에 다 모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월 20일이 되는 그날에 성전 앞 광장에 백성들이 모이게 됩니다. 자신들이 행했던 일들 그리고 그런 가운데 그때가 큰 비가 내리는 때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로 인하여 모이는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때에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10절 가서 보면은 에스라가 그들에게 이렇게 촉구합니다.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했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해라. 그의 뜻대로 행해서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려라.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게 됩니다. 그런 말을 들었던 이 백성들의 반응이 놀랍게도 이렇게 반응했어요. 12절에 보니까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주장하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자신들이 맹세한 대로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 따라서 행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공적으로 표명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이 일이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하루아침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니 이 일들을 시간을 두고서 구체적으로 이 일들을 실행할 것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죠. 13절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서요. 큰 회중들이 대답하기를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닙니다. 14절에 이제 온 회중을 위해서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골의 장로들 재판장 이들을 함께 오게 해서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에 될 일이 아니니까 이 일을 위해서 백성의 방백들을 세우고 장로들과 재판장들 그들을 함께 오게 해서 이 일들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진행하도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 가운데서 반대했던 무리들이 일어나죠. 15절에 보니까 몇 명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묘사가 됩니다. 아사엘의 아들인 요나단, 디과의 아들인 야스야, 그리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한 대표적인 인물 무슬람이라는 사람, 삭부대라는 사람이 반대하는 겁니다. 그 일을 반대하면서 어떤 무리를 선동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말들에 백성들이 따르지 않고 자신들이 이렇게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가게 됩니다. 그 조사하는 기간이 만 3개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열째 달 초하루 10월 1일 날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해 정월 1일이니까 만 3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을 통해서 그러한 실제적인 주의에 동참한 사람들의 목록을 제사장들 무리 중에서 또 레위 사람들 중에서 노래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목록을 다 조사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부터요 43절까지 쭉 소개되는 이름들, 제사장 무리, 레위 사람, 노래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 이런 목록이 다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들이 아니라 부끄러운 이름들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는 그런 죄를 유발한 사람들,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그 근간을 전체를 흔들어 버리게 될 이 죄를 범한 사람들의 목록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일은 뭐냐? 이들이 다 어떻게 하겠다고 결단한 겁니까? 네, 보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죠. 아직 소망이 남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범한 죄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유발할 만한 죄를 범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결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망이 남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들이다.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삶의 기반을 다 이미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미도 그렇게 삶의 기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 이방의 여인들을 내보내고 그러한 자녀들을 내보낸다고 하는 건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결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일들은 에스라의 인도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범한 죄에 대해서 마치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심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요. 그들이 먼저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통곡하고 아파하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감정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죄에 대하여 슬퍼하죠. 안타까워하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분해하죠. 이런 슬픔과 애통이 없다면 그 자리를 떠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게 돼요. 에스라가 계속해서 그 백성들과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의지적으로 결단하죠. 맹세합니다. 그리고 결단해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그 자리에서 떠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의지적인 결단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일들을 구체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죄된 자리에서 떠나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의 방도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을 면밀하게 조사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조사한 사람들이 결국 결단한 대로 순종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것은 감정적으로 죄에 대해서 울고 통곡하고 애통하는 것으로 눈물을 흘리고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떠나겠다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 이것이 분명히 있어야만 돼요. 의지적인 결단으로 그 자리를 떠나면 이제 또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떠나기 위한 구체적인 순종의 태도들이 동반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있었던 그 자리, 죄악된 자리에서 떠나는 거죠. 자리를 옮기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임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고 잘못했다고 우리가 이런 나쁜 일들, 옳지 않은 일들, 잘못된 습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늘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뭐냐? 그거에 진정으로 슬퍼하지도 않고 애통해하지도 않는다는 것이고 또 내가 구체적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도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뭔가를 순종하려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구체적인 그런 방법과 실천의 과정들을 우리가 그것을 생각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된 회개입니다. 그건 회개가 아닌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한 번, 두 번 반복돼 보세요. 회개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려요. 그의 영혼의 상태는 메마를 대로 메말라버리고 그의 심령은 깊은 병에 빠져들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조차 분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오래 반복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영혼이 망가지게 되버려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게 되고 돌이킬 수도 없게 되고 순종할 수도 없게 되는 일들이 따라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된 자리 또 우리가 고쳐야 될 그런 자리로부터 떠나고자 우리에게 원하실 때에는 그 일에 대한 구체적인 순종과 의지적인 결단 이것이 다 어우러져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일들을 떠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일이었다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포로로 있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예루살렘으로 몸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어디 있는 것처럼 할까요? 바벨론에 살고 있는 행실들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해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늘상 행하는 일들은 옛사람의 일들만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고 우리 주어진 기회 가운데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가만히 있지 말고 결단하고 돌아서는 그런 구체적인 순종을 하나님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주의 면전에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극적인 역사와 기적을 통해서 포로 생활에 젖어 있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새 마음을 가지고 출발한 지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또 부패하고 가증한 일들에 동참해서 민족 전체가 큰 위기에 놓이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바벨론에 있었던 일들처럼 똑같은 일들을 행한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참된 회개의 길을 가르치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자신의 죄로부터 떠나는 이런 결단이 있게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신분을 바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옛사람이 젖어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옛사람의 자리에 앉게 될 때마다 참되고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서는 저희들의 행실이 되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품어주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